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종교개혁 시대 중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모든 죄를 다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정말 넓은 길로 몰아가면서 지옥구덩이에 서슴없이 집어 던지는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줬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루터, 칼빈, 그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5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항상 새겨넣고 항상 그걸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5대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 종교개혁을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그 성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5대 정신 중에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봐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조차 가질 수 없어. 우리는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믿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 속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셨구나 들었지만,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고,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직하며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치워버리고 말씀도 꺾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게다가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대 공룡과 같은 그 당시에 가톨릭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기도해보지만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가들은 매일매일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입술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 죄와 마귀와 세상과 어마어마한 그 무엇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결국 남이 이룰 수 없는 그 개혁을 이루어서, 야,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얻는 거야.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 당당하게 그 말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19년도를 돌아보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거룩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사랑의 향기만 딱 바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 주를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 문득 돌아보니까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제가 표현한 대로 똑같이 하더군요. 목사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경이 보이고 아이들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데 정말 영적으로 완전하게 소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말에 그 성도님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어려운 거 다 아셔요. 눈물 흘리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야.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사회소방에 끌어졌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은혜의식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강력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어느 순간 자기 삶을 돌아봤나 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것,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케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주마등 같은 삶을 다 생각하며 돌아본 다음에 딱 결론을 내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사회의 불안, 여러 가지 정말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지 이거 사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순간들이 많았고 지금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인천 방직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깨어나서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케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은혜의 문은 더 넓어지고 축복의 문은 더 넓어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면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 주는데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아요.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입을 열 때마다 이것이 은혜야. 입을 열 때마다 감사. 그래서 사신을 연구해 보면요, 여기저기 읽어보면은 정말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숨쉬기 편한 거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성도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더 악화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환자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요. 사단이 거기서 역사하는지 그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자가호흡을 못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호흡하는 거예요. 몇 날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로 치유가 돼서 호흡기를 떼고 제 발로 이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환자실을 걸어 나오면서 그 성도님의 첫 고백이 이거였답니다. 이제 살겠다. 이제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이야기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임철 목사님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39살 나이에 주님 만나고 충성하다가 잠시 제가 몸이 약해진 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제 태어나게 되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서운한 마음이 막 몰려와요. 사단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생각을 흔들어 놨는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서러워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건강이 깨워줘야 되고 소망이 없어야 되고 이제는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시원치 않아서 잊어버리고 이제 왜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서운한 마음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왔는데 왜 넘어뜨리고 왜 약하게 만들지고 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해설 안 낼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해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를 드리고 서운한 마음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앞에 스크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이 딱 뜨는 것처럼 보이더니 세 가지 장면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세 가지 장면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어렸을 때 철부지 꼬마였을 때였어요.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날 동네 형들과 누나들이 그 여름이 되면 저수지에 올라가서 이게 수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가을에 발이나 담그고 놀아야 되는데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나들아 형들은 뭐 수영을 할 줄 알았나 본데 그 뛰어들어서 열심히 물놀이해요. 열심히 물놀이하고 막 재밌게 하호거리고 하거리고 깔깔깔거리고 재밌게 놀기 때문에 나 지켜보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뛰어들면 물에 뜨겠지. 수영한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물에 뜨나 보다. 그리고 앞뒤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힘을 내서 뛰어들었어요. 풍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꼬록꼬록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뜰 줄 알고 다리가 허우적거리면 이제 헤엄을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가라앉는 거예요. 꼴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올 수가 없더라고. 더 이상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죽는가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제 포기하고 쓱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냈어요. 누군가 끄집어내서 이제 뚜기에다 딱 올려놓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를 딱 보여주시고 두 번째 장면은 군대 갔을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남자분들 옛날에는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를 악물고 끙끙거리고 의무대 갔다 오겠습니다. 손 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내부반에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막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근무할 거 다 근무하고 이제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얘기도 못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근데 잠결에 이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앓는 소리를 냈나 봐요. 끙끙 앓는 소리를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었나 봐요. 당직사관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머리를 짚어보니 갑자기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이상하게 저는 병원에 실려가면 꼭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데 그 중에도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열이 얼마나 나는지 열이 나고 뭐 소망이 없고 정신이 들었다 다시 없었다 하면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정신이 뜬 어느 한밤중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신이 잠깐 끼어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마침 주위에서 권위관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 군의관이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얘는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겠어 안 나겠어요? 정신을 또 잃으려고 하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오늘 넘기기가 힘들어? 오늘이 고비야? 소망이 없어? 원인도 모르는데 왜 고열이 나고 내가 식은땀이 흐르고 앓는 소리를 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마음이 들고 해서는 안 될 기도를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하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종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씻은 듯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만 더 참아볼 걸. 그때 괜히 소원 기도했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 두 번째 장면이 그것이었고,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뇌졸중이 와서 또 이번 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있는데 의사가 나가라고 했어요. 왜 여기 있냐고. 해줄 게 없는데 왜 있냐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요단강 반쯤 건너가는 이 목사를 하나님이 붙잡고 끄집어와서 살려놓으신 거야. 그 세 가지 장면을 순식간에 보여주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분명한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때 너를 건져낸 게 나였어. 그때 너를 치유한 게 나였어. 요단강 건너가는 너를 내가 끄집어 놔서 살린 것이 나였어. 그 한마디 짧은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제 눈에서는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건 뭐 서운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순간마다 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네를 알고 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달라진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요. 하나님이 돈을 안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안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은혜 받아 예배 드리는 중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 성도가 아닌 성도로서 해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과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리는지. 그래서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열등감에 받아서 쌓여서 상처받고 시험 당하고 낙심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잘 살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죄인은 누가 지었습니까? 임철 목사가 지었어요. 죄인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면 구원받음을 위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구원받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삶으로 부인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절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올려주시고,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올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서서 말씀 전하기 원하는 방직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가서 죄 많은 영혼이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만큼 목회했으면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니까, 사역이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두렵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떨리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저는요, 비상이 걸려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들락날락 계속 들락날락,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또 가서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또 나와 있어요. 저기 올라가면 또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또 가서 앉아있어요. 시간 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말씀은 전해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고, 임철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야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들이 살고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붙잡아, 은혜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종이 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사만 나와요. 감사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초석을 놓았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거기다가 지혜까지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아내들도 1000명쯤 2000명쯤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고 금은부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거리에 굴러다닐 정도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래 내가 지혜가 있었어, 그래 내가 똑똑해, 내가 얼마나 정말 좋은 대학 나오는지 알아,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던 그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내 삶을 다 들여보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한 게 아닌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네. 그걸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어요.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1, 2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힘과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주인 노릇하고 내가 아무리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이끌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파수꾼을 많이 세우고 첨단 무기로 방비를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일을 일개미처럼 일벌처럼 죽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사업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자녀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건강과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천막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목회하는데, 전에 목회할 때 그 여선교회 이름을 제가 숫자로 해버렸어요.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나이별로 타타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1여선교회가 있었는데 1여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1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이 1여선교회예요. 그러니까 70이 훌쩍 넘어버리고 80이 넘어서 이제 나이도 잊어먹을 때, 그때쯤 된 분들이 이제 1여선교회가 되는데, 여선교회 해마다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양을 내주십니다. 그 특별 찬양하는데 제가 계속 거기 있는 동안 가만히 열심히 들어보니까 특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곡이 바뀌지도 않아요. 10년 전에도 그 찬양 했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했는데, 2년 전에도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 찬양을 또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준비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지, 반주도 하고 맞춰본다고 예배 끝나고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음정 박자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에 되어서 이제 여성교회 1여선교회 회원들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은요, 한복을 다 곱게 차려입고 와요. 어린 소녀처럼 와서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막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가 나오라면 이제 나오는데 먼저 못 나와. 자네가 먼저 나가. 자네가 먼저 나가. 아유, 난 부끄러워서 못 나가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수분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서서 인사를 하고서 찬양을 하면은 역시 전년에 했던 그 찬양을 또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매년 해요. 박자 음성도 안 맞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없고, 그런데 그 떠듬거리며 떨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있어요. 마음의 뭉클해서예요. 그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영으로 찬양하는지, 그 인생을 다 달린 그분들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이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다 붉어지고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잃었고, 어떤 분들은 장애를 입고 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풍파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나왔을 때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는데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응답하시고, 그럴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칠기삼. 제가 오랜만에 공부 좀 했어요. 운이 7이고 재능이 3이래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해야 되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해주셔요. 아니, 못 해주셔요. 왜?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이징인가요?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장미란, 저보다 덩치가 한 3배는 더 크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괴력으로 들어올려서 역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 장미란 선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태릉 선수촌인가 그 선수촌이 이제 합숙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은 그럼 매일매일 스케줄대로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또 뭐 하는 거 막 이런 저 세부적으로 다 짜여져서 프로그램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누우면은 그냥 이런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떡실신해서 언제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미란 선수가 뜻을 정했더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지켜온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쉬고 싶고 시간도 없어. 게다가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야.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며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제 금메달을 땄으니까 당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멋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파워가 세고 훈련을 잘했어도 이 금메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사역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진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첫째,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카락 보일까 조심하고요, 숨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영접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 내 구주가 되어서 핏값을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순간, 내 생각은 없어요. 내 계획도 없어요. 내 감정도 없어요. 내 자존심도 없어요. 내 뜻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나워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왜 막무가내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입을 열 때마다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악한 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는 그 삶을 살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돌먹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와의 만남이 없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바울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하버드나 서울대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5위 안에 드는 석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감정이 요동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로 채우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말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셨는가. 은혜로 한 것은요,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쳐났습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감사의 조건 10개만, 5개만 생각해 보시죠. 시작. 어렵죠?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가정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케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헬런 켈러가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하지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귀도 안 보이고 두 가지만도 힘든데 삼중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나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 삶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짓궂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못된 사람들 많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천망주교회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더 수고를 했다. 마지막 은혜에 대한 보답, 마지막은 결국 충성이에요. 더 수고한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코피파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코피 나는 게 충성이구나. 여러분 잊지 않을 거예요. 코피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코피 날 정도로, 그러니까 탈진한 정도로 충성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고 수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은 이유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웃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바자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바자회에 참석하고 그 향유옥합을 깨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어요. 정말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인천망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코피파워 같아요. 코피 터지게 증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없어요. 인천 끄트머리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인천망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돼. 아프리카 아이들 굴목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내야 돼.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태양열로 증언할 수 있는 오디오 성경을 보내야 하니까 향유옥합을 깼는데 정말로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도 이거 안 나온다고.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생각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코피파워 코피나게 헌신하고 증성하시는구나.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부터 이제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배추를 그냥 가까운 곳에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헌금이 아까워서 그거예요. 헌금이 아까워서 주님의 돈을 좀 아껴보려고 당진까지 트럭을 빌려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싫어질 줄 알았는데 알아서 뽑아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밭에 들어가서 밤이 늦도록 막 뽑아서 정리하고 다듬고 다 싣고 하니까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새벽부터 걷어붙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코피 나게 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임철 목사가 금요철에 말씀을 전한다니까 비몽사몽간에 또 올라와서 죽으라고 주무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또 토요일 날 새벽부터 나와서 또 열심히 또 김장을 하고 하루 종일 봉사를 했어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직교회는 사서 먹어요. 그런 거 뽑아다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뭐 하느냐? 섬깁으로 다 나가요. 언론 목사님들, 갈 곳이 없는 목사님들 모여 사는 그 목사님 섬기기 위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기 위해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코피파워 정말 코피날 정도로 충성하고 탈진할 때까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천방직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인천방직교회는 이래서 좋대요. 어떤 분이, 인천방직교회는 고급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우리 방직교회는 그런 관계없어. 누가 어떤 차 타고 오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연예인이 와도 이상하대. 이 교회는 영화배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대. 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왜?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섬기시고 감사하고 코피파워 하십시오. 코피나게 충성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